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2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평강의 은혜로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반기에 이제 6월을 마치고 우리가 7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7월 첫 주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도 우리 선한교회가 작년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올해부터는 이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절로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맥주절, 오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3대 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먼저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그 기간들 430년 동안에 그렇게 고통을 받던 그 시간 속에서 해방되어서 탈출되어서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그래서 아비벌에 드리는데 이 아비벌은 현대의 달력으로는 1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항상 드리는 게 유월절 절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순절이다, 칠칠절이다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일곱째 주 7월 49일이 지난 50일째 드리는 그러한 기간이라 해서 오순절이다, 칠칠절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맥주절은 전반기부터 상반기에 그들이 씨앗을 심고 거둔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절 절기예요. 당시에 그 전반기 때는 보리와 밀을 수확했습니다. 보리는 3월에 4월에 대부분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밀이란 것은 5월, 6월에 수확을 해요. 자, 이런 것이 맥주절의 절기고요. 그리고 수장절이라 그러죠. 그 수장절은 초막절이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힘들었던, 그래서 장막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심고 거두는 그 한 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에 오제사 7절기라고 제가 여러분들 교육을 들어봐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7절기 안에 이 3절기가 3대 절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기에 보면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중간에 2개의 절기가 따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켜야 될 게 이 3가지의 절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할 때는 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왜냐? 아니 신약 시대 지나고 있는 우리 시대 아닙니까? 농경 시대도 아니고 뭐 밀과 보리, 뭐 맥주절을 지키는 게 이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는 23장 14절부터 17절, 신명기는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출애굽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으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번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절기인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희 애굽에서 종 되었것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이. 앞에 그 전에 77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77절이 바로 이 맥주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성경에 올바르게 지켜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리와 밀 가져오셨어요 오늘? 아무도 안 가져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대로 지켜지는 겁니까? 맥주절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각종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굳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담 세대, 아담 족속들에 이어진 그러한 죄악에 있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누가 다 해방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무엇을 완성했다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했다. 모든 율법을 다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맥주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요, 맥주절의 핵심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핵심 가치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제사 7절기, 이 7절기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맥주절과 마지막 끝에 드리는 수장절,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할 때 이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이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잖아요. 오늘 시간도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는 계속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과 그리고 이 수장절은 지금에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게 바뀌어서 우리가 드리고 있죠. 매년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드리는 그 감사절기가 또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이고 전반기에 드리는 그 감사절은 맥주감사절인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젠가 한번 이 본문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데 한 촌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시다가 한 무리를 발견해요. 그 무리는 문둥병자 무리였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 무리들이 멀리 서서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멀리 서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뜸도 안 들이시고 바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문둥병자 즉 이 나병 환자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똑같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것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 이 사람 낫다. 이 사람 더 이상 질병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했더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르르 다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근데 아직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 안 나았어요. 병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면서 그 가던 중에 고침을 받았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감사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병 환자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는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보시고라고 그런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믿음을 보시고라는 그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그 10명의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9명은 나병 환자들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마음에 드리는 예배 시간 이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예배 가운데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되지도 쉬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고요. 감사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들으면요. 오늘 나병을 고침받은 이 9명의 사람 왜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믿음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침을 받았던 이 9명의 이 문둥병자가 감사하지 못한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말씀에서 좀 보여주는 게 있습니까?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이 나눠져 있는데 감사한 자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면 그 9명은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문둥병자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갈릴리 지역에 문둥병자들 더 밖에서 데려와서 이 안에 갇혀놨겠습니까? 아니에요. 문둥병자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있었고 9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들은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지극히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당연히 병고침을 받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평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어떠한 이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문둥병자 걸렸어? 그런데 이게 나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구나 라는 어떠한 당연한 이런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던 것이죠. 당연한 일로 여겼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지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즉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내 자신의 공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이 생각이 0.00001%라도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온전한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자신의 결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감사의 어떤 수준은요 서로 각각 달라요.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적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무엇으로 이 감사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이 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겠냔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주셨다라는 이 자체를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 큰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에베소서 2장의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받은 겁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믿음 한 가지 때문에 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성경이 못 박았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감사는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사도 바울 사도 있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수고했습니까? 그 수고를 할 때에 늘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하나님 모두 다 드립니다. 내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격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안에 뭔가 하나 있다, 그럼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사마리아인은 과거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과거를 기억했다. 그가 나병을 고침 받기 전에 그 환자들의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전염병이에요. 가족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회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격리되어야 돼요. 같이 따로 아무도 없는 곳에 격리되어야 돼요. 그런데 격리만 되면 괜찮게요? 문둥병자의 여러분 특징이 어떻습니까?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살이 문드러지고 진물에 나서 내가 내 얼굴을 거울을 봤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괴물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 문드러졌던 모든 내 몸이 회복되었어요. 멀쩡해졌어요. 여러분, 그것 고통에서 건진받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살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고역, 그리고 노동, 그리고 굶주림, 헐벗고. 근데 무엇보다 이들 가운데에 더 가슴 아팠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권 유린이었죠. 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취급하는 겁니까? 짐승 취급하면서 그 노동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고 죄악 가운데에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이런 상 가운데 있었지만 한 분을 통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됐단 말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에 그냥 삶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우리의 생활의 어떤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거의 내 모습에 구원받은 것, 그리고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신,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 상황을 나는 깨닫고 있지 못한 겁니다.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몸으로 체득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나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주고 믿겨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바로 이것인지 하나님께 감사 고백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즉시 표현하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오늘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6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왔다. 이 돌아왔다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단어예요. 바로 즉시 180도 돌아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누구에게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10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9명은 지금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 순간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있자 계속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바로 즉시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느껴질까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담아둔다고 해서 그 감사가, 누군가가 그 감사가 느껴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감사는요, 밖으로 누군가에게 표현돼야 되고 느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식으면 음식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이 없어요. 감사도 식으면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식기 전 감사합시다. 식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민법 253조에 보면요, 거기에는 한 가지 법이 나와요. 그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실물 습득에 대한 그러한 법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관서는 제출하였던 그것을 공고해서 소유자가 밝혀지면 그것을 반환한다. 반환을 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그 물건 값의 10분의 5, 10분의 20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주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다시 말해 그 물건 값의 5%에서 20%의 한도에 내에서 살해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다? 위반인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습득자를 통해서 물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보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주인에게 어떤 죄가 가해지는 겁니까? 그 습득자에게 감사하지 않는 죄목이 그 주인에게 그 죄가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법도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여러분, 세상의 법을 위반한 사람들만큼 또 그 법을 위반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맥주절, 오늘의 그 의미라고 했습니다. 맥주절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전반기, 상반기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주절, 감사절기입니다. 하나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어떤 시골에 한 여자 집사님,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헌금에 현금이 없다 보니까 그 나이 드신 여자 집사님이 꽝꽝 얼어붙은 동태 5마리를 머리에 이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를 가는데 머리에 동태 이고 가방을 하나 들고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강목을 들고 있었는데 그 강목으로 그 여집사님, 나이 드신 그 머리를 후려 쳤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충격으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분실됐어요. 그 집사님에게는 믿지 않는 자녀가 있었는데 믿지 않는 자녀가 그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늘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드나? 아니, 동태 5마리만 가져가셨나? 교회 못 나가게 해야지 안 되겠다라고 그 불신자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동안 있다가 그 여자 나이 많은 집사님이 깨어났어요. 깨어나자마자 그 집사님이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먼저 두고 가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회를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갔던 동태 5마리가 저 대신 강목으로 맞아서 주었기에 제 머리가 부서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동태 5마리가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집사님이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일은 항상 감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든 내 가정이든 내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 이 은혜가 감사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이 사마리안 같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준 재물, 여기서 재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다 이루어서 감사해야 될 덕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절 오늘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의 조건들을 그저 나의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 어떤 상황들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살아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